아버지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우리 주님,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 가장 크고도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속삭임과 유혹의 목소리 가운데 혹하여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 귀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크고도 놀라운 그 능력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 그 가장 깊고도 놀라운 기쁜 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교재는 이 신앙생활 입문이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교재 1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뭐냐면 이 교재를 끝까지 하다 보면 하나씩 쌓여간다 할까요? 벽돌이 밑에서부터 큰 반석이 쌓이고 그 위에 기둥이 서고 그러면서 딱딱 석가래와 지붕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아, 예수 믿는 사람 이렇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 아주 실체적으로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본 교재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구원하는 교재는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당신 예수 믿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뭐냐, 이렇게 누가 물을 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구원은 이런 사실이다 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믿는 사람이 내가 믿는 바를 제대로 알고 믿는 우리가 그 믿음대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야말로 신앙이 입문하는 것이죠. 입문해서 점점점 풍성해지고 점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여러분 독학을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독학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하면서 한번 깊이 확인해보고, 큰 특징이 뭐냐면 1과 2과 3과를 보면 우리는 그냥 과거에 이렇게 한 장짜리 딱 요약본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쭉 풀어져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가면서 읽어보고 그 성경 그 구절을 하나씩 적어보면서 읽어보면 이해가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혼자 자습할 수 있는데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1과의 복습 교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했다면 1과의 복습 교재가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21페이지에 나옵니다. 21페이지에 이런 그림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무 그림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거기가 뭐냐면 앞에 있는 1과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까? 1과 2과가 좀 깁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좀 많고, 나중에 갈수록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건가, 기도는 어떻게 할 건가 좀 더 많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도 어떻게 할 건가, 또 우리 예배라는 것은 공예배는 뭔가 이럴 때는 좀 작기도 하고, 이렇게 실체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증거하는가를 좀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21페이지부터 보지만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한번 읽고 성경만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도 1과 2과까지는 3과까지는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장 중요한 초석을 딱 깔아야 되니까요. 그 읽고 성경만 쫙 찾아봐도, 아, 이 말이 이렇구나, 저 말이 저렇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 와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부분은 이 복습과 나눔입니다. 그래서 그거 질문들 하고 또 진행해 보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퀘스천, 그런데 목사님 이게 과연 이 말이에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면 같이 우리가 나누고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되니까 오늘은 복음이라는 그 한 단어는 내게 가장 기쁜,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딱 확인하고 가는 시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죄와 신자의 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는 왜 죄를 짓고 살까? 우리의 최고의 고민거리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과 연달아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가이니까 다음에는 그 이가 본문들을 쭉 읽어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 복수과 나눔에 대해서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21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괴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이 책 전체를 보면 12가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쁜 소식, 신자의 죄와 용서, 성경, 기도, 조용한 시간 큐티, 교제와 간증, 전도, 수레바퀴의 삶, 교회, 성경적인 헌금, 예배, 성경 공부. 이렇게 차례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면 이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뭐냐? 그럼 성경적인 헌금은 뭐냐? 그럼 불신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때 적어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답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기준들을 이 교재를 가지고 딱 깔면 됩니다. 누가 잘하는 설교자가 웃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제대로 찾아보면서 기초를 탄탄하게 깔아가는 부분들입니다. 그걸 여러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볼 때 다 잊어버려도 딱 한 화면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쪽 기집게 1타 강사의 강의를 우리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지쳐 있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복음 안다고 하는데, 들을 때는 힘이 나고 뭔가 체험이 있을 때는 되는데, 그 말고 예배 시간, 내가 은혜 받는 찬양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24시 중에 22시, 23시가 되는 그 나머지 시간이 과연 내게 힘이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복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큰 주제로 오늘 벌써 말씀해 주시네요. 제가 오늘 3가지를 다룰 건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1번입니다. 시작. 구원의 복음 위에. 우리가 복음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복음을 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와 관계되냐면 죄인인 우리가 가진 죄. 근데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의로. 그러면서도, 그리고 구원받고 끝이냐 하면 우리가 쏟는 게, 실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았네 끝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늘 서론에 질문 던졌던 것처럼, 근데 왜 나는 힘든가? 나는 고민스러운가? 라고 할 때, 구원받은 우리가 그 복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의 실체는 크게 2가지입니다. 이거 2가지를 떼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메말라 버리면 말씀만, 성경만 가지고 하는데 내 삶에 아무 체험이 없으면 그것이 흔들리기 좋아하고 넘어지기 좋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기준하지 않은 내 개인의 체험만을 받아보면 그게 예수 믿는 것인지 무당프락거리 하는 것인지 다른 타 종교인지 그게 전혀 기준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은 실체입니다. 진짜라는 거, 리얼이라는 거지, 그건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간섭해가지고 보증을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나의 감각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내 감각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증 속에서 이 체험과 감각이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내 감각이 떨어질 때도 어떠냐면 말씀의 언약을 덧붙잡는 거죠. 말씀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갑자기 직접적으로 은혜 주시면 내가 의심했던 거기에서 또 넘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번째는 구원의 3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구원파나 또 우리가 전에 있었던 단체에서 놓쳐버렸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하면 끝!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끝나버릴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관가된 것이 뭐냐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는 그 메시지가 맞아요.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나는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살아요. 어떤 사람 길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짧게 살기도 하고 살아요. 그럼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 해결자로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인 되고 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지니의 램프 요정 지니처럼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막 문질러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 칭의, 구원받은 칭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을 살 때는 그러는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흔들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 성장시켜 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성화. 계속 거룩하게 우리를 자라게 만들고, 영화는 뭡니까?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서 영화로운가 없습니다. 영화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완전한 구원의 영화, 이것을 다 세 가지의 측면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전도해서 구원받는다, 영접 기도해라 해서 그걸 따라한 것만을 구원을 보고 그리고 끝났다 하고 버려둬버리면 그 사람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낙심하여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측면을 다각적으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이해해야지만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21페이지로 한번 돌아와 주십시오. 자, 21페이지에 돌아와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쳐 있을 때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그 말은 뭐냐면 신앙이 무조건 힘나야 된다, 무조건 응답받아야 된다, 무조건 내게 감동이 된다는 생각한다면 보세요. 무조건 내게 감동이 되고 무조건 내게 응답이 되고 무조건 내게 힘이 난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술과 타락과 그리고 도박과 그리고 섹스와 그리고 마약에 있습니다. 중독이 거기 있어요. 중독은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갉아먹지만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거기 중독되면 그 순간만큼은 좋은 거예요. 사람이 손발을 막 떨다가도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이 들어가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독자는 알코올을 먹으면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알코올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중독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하기 전에는 무력한 사람이 도박할 때는 눈 빠져나고 잠 안 자도 3박 4일도 하면서 그게 미쳐가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박사다, 그 사람이 돈이 많다 적다 아무 상관없이 그것만 있어야지 정상적인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딱 하나, 이 세상에서 중독 딱 하나 가능한 게 그리스도로 중독되는 게 가능해요. 그거 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모든 중독은 그거 할 때만 정상이고 그거 안 하면 비정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중독되는 것 가능한 것이죠. 그 말고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공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결정적일 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 흔들리고 어렵고 갈등이 될 때 정의를 새롭게 내려봐야 됩니다. 어떤 정의를?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아는지. 자, 여러분 페이지 24페이지로 갑시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아십니까? 24페이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아주 평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오직 예수하기 때문에 예수하면 진짜 유일한 이름이라 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바예수라는 말도 있고 그 요셉이라는 이름이 유대인 중에 14%라서 제일 많았대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입니다. 약 9%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예수라는 이름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누굽니까? 발음이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인 겁니다. 원래 발음 자체는 예수 지저스라고 하지 않고 예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수많은 예수는 있었습니다. 수많은 예수는 있었는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 오직 예수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죠. 여러 명의 예수가 있고 많은 예수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예수 이름 말하면 된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의 죽으심과 영광을 동시에 취하셔서 나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 오직 예수, 그분 예수만 나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어떤 한의 특별한 이름이 주문처럼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일과 사역과 말씀, 성경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용어사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잖아요. 영어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주로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기름을 공식적으로 부을 때가 언제냐면 왕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 세울 때. 근데 기름 부음 받지를 않고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꼭 형식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것과 그게 구별됩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도 결혼식을 해야지 결혼한 거죠. 우리 둘이 같이 잘 살자 한다고 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 법은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합니다. 결혼식은 안 했지만 근데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 유산도 이런 것도 자녀들이 뭐라고 해도 인정한단 말이죠. 그건 실제니까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왜 그리스도적인 역사와 응답을 얻을 수 있냐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직을 부여받은 위임받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사명자란 말입니다. 사명을 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 사명을 줘서 감당케 할 때 그 사람한테 너는 이런 사명 받았어 하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공식적인 기름 붓는 최고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각자가 역할을 따로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 삼중직을 전부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성자로서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그가 담당해야 될 십자가와 부활을 그는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명을 성자 하나님께서 온전히 온당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족하거나 차별된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도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성자 하나님이 되신 거죠.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우리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기름 붓는 행사를 하거나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특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그 능력으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한다고 귀신이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속에 주인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권능으로 권세로 부르짖고 말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라는 말 자체가 힘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오해를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의미가 뭐냐? 그리고 내가 그 진짜 의미를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보내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 밑에 말하죠. 그 중국에서도 그리스도교 자체가 기리사독 한자로 그냥 음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하다면 기리사독. 그래서 기리사독 종교니까 기리사독교 해서 기독교 기리사독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리사독인 하니까 이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또 뭐 저 오리지널 온 게 아니라 한자의 영향으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고 기독교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여러분 그 단어 말 그 발음 자체로서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핵심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언어를 이 의미를 성경적으로 재정립을 하게 돼요. 이 재정립이 안 되면 늘 일상적인 생각으로 그냥 해봐도 안 되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지쳐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지쳐갈 때마다 뭐 한다고요? 말씀을 성경을 그 의미를 새롭게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워져요. 아 원래 이 말이 이건데 원래 내게 준 구원이 이건데 그렇구나 내가 첫사랑을 놓쳐버렸구나. 다시금 재정립할 때 성경의 기준으로 그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론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진짜 참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이 정의를 새롭게 내렸던 그 고백이 정말로 나의 고백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2페이지에 볼 건데요. 구원받은 신자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와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이게 같이 고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말했죠. 이름은 흔하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언대로 오신 분이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 고난의 종으로 보냄받아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와 우리 있는 멸망거리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시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나의 신앙은 개인적인 분명한 체험이라고 했죠. 그러면서도 공적인 교회의 고백 그리고 공적인 교회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결단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공교회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고백으로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럴 때 이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해결이 내가 해결받고 싶은 방법과는 좀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들에게 전사님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필요한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제발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꽃피는 봄날에 조용히 자는 잠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된 자, 사명자가 받아가야 될 그 걸음들을 끝까지 붙드시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 일생을 주께 맡긴 바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삶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인 거죠.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당신이 절대 주권자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는 지루하고 오래 걸리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감정적으로 처음 구원받은 그 감격에 겨워서 이제 끝났구나 싶지만 사실은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에는 시작이죠. 신앙의 입문이지 어떻게 끝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면 정말로 기쁘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여러분 주로 우리 혜경이 엄마한테 물어보십시오. 맨날 그 임신한 분들한테 어떻게 4명이나 낳았습니까? 하지만 배불러 있는 사람한테 배불러 너무 힘들다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낳으면 그때부터 본 게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냥 낳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자라나고 장성하고 그리스도의 든든한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것, 자라가는 것, 그게 더 남아있는 우리들이 이루어가야 될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주인. 이게 우리의 이 나름대로의 고백들로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페이지 찾아보시면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16페이지 중간에 구원 의 복음에는 네 요소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그 네 요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1번,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점 찍어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 위에 단에 16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따라서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 두 번째 읽어주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이것이 죄이다. 창조주 하나님, 죄인인 우리.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관계 회복을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감당하려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 죽으심이 있죠. 대신 감당하셨죠. 이제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구원 얻는 회심하는 믿음이랄 때 칭의라고 할 때 첫 번째 측면에서 중요한 고백이 네 번째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럴 때 구원이 칭의, 이제부터 의롭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본 게임 시작인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딱 출발선에 딱 선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하고 분투하면서 우리가 성화, 자라가고 그 영화, 마지막 날 주님이 충성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맡은 그 충성된 역할 다 감당했으니 오나 좋다, 이리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칭찬하실 그 충성된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고 하늘나라에서 영화롭게 되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분투하면서 가는 구원 성화, 구원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칭의는 과거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죠. 그리고 그 과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의 현재와 미래 문제도 그 해결이 됐기 때문에, 원죄가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가에서도 말하겠지만, 근데 신자인 우리는 왜 죄를 짓습니까? 라고 할 때 구원 성화,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점점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육신의 욕심을 쳐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는, 그러면서 야,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복음의 깊은 통찰이 있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주님 살면서 은혜 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의 구원 성화라는 거고, 그러면서 그 성화하는 가운데 난관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신 마지막 그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화롭게 누릴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끝을 보고 걸어가는 자들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23페이지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그림을 보면 어떤 게 보입니까? 23페이지에 그림을 보면 이제 길이 보이죠. 처음에는 뭡니까? 불신자는 반대 방향으로 가죠. 이 졸라맨 친구가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죠.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가 무릎 꿇는 거죠. 이때 회심. 이것이 구원칭의죠. 아까 말했던 구원받았다, 영접했다 할 때는 이 방향을 확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오르막 내리막 굴곡진 길을 점점점 걸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사망까지도 이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니까요. 죽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근데 잘 죽어야 되고 올바르게 죽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한 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다시 거듭나는 거죠.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1번에 있습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회심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점점점 성장하는 3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성장의 가속도를 쫙 붙여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현 주소가 어디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상태들을 되짚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구원만 생각하면, 내가 옛날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는 대로만 정의를 한다면 지금 어떻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구원을 정말로 제대로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면 어떠합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서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알게 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페이지 구원의 새 측면이 나옵니다. 구원의 새 측면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우리는 죄인임을 회개하고 구세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합니다. 한번 회복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유효하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기시며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정을 뭐라고요? 칭의라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합니까? 아니죠. 완전하지 않는데도 우리의 신분을 의인으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죠. 그건 누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간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내가 너를 내 아들과 딸로 칭했다라고 합니다. 의인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흰눈보다 더 희게, 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악을 없다 하고 도말해버리고 안 보시고 흰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칭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성화는 어떤 겁니까? 그 밑에 현재 나오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이 끝났는데 뭘 이룹니까?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뭡니까? 성화라는 것이죠. 점점점 거룩해지고 점점점 자라나는 성화이죠. 밑에 맞는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있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읽어볼까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실제로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자, 다음 장 20페이지 오면 저 밑에 보면 맨 첫 장에서 벗어나서 성품과 행동 있죠. 첫 문장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자, 읽어볼게요. 죄에서 벗어나서 성품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현재 과정을 뭐라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룩은 시작, 거룩은 구별되다. 차이가 난다 뜻입니다. 우리 차별 없이 구별되는 것, 차별 없이 차이 나는 게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표지는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거룩하고 네가 나쁘다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르쳐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그 밑에 있죠. 바로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이 영화로운 것은 과연 뭔가? 칭이 처음 딱 어렵다 칭함을 받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 9절은 아닙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럼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말세 나타나기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 예비하신 구원, 영화로운 마지막 완성되는 그 구원을 향해서 그 결론, 그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이지 처음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제 끝, 죽어도 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딱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세 가지를 봤죠.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칭의. 두 번째는 지금은 뭡니까? 성화. 영화는 어디? 끝, 미래. 하늘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화롭게 될 것을 보고 오늘 비록 답답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영적인 분투를 하면서 성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요, 재밌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할 때 그럼 어떤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한 번 나를 구원하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내 주인이 되셔서 내 말과 행동을 매일마다 책임지시면서 데리고 가야 돼요. 내가 걸어갈 때는 타락의 현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리는 현장으로 우리 가고 그 주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에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리거나 아무 재미없거나 어렵습니까? 재정리해야 됩니다. 정의를, 말씀을 새롭게 성경대로 정의를 하다 보면 살아있는 리얼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자, 21페이지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이고 아래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칭의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딱 머물러 있으면 이 죄의 영향력에서, 죄는 끝났잖아요. 근데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죄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로마서 1장 28절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싫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예배드리기도 싫고 말씀도 싫고 그냥 하나님 싫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그냥 받았으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내 건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이후의 결과가 그겁니다. 추악하고 불의하고 악독하고 비방하고 탐욕하고 악이 있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부인할 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뭉글뭉글 그렇게 피어나는 그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초보 칭의로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 신앙의 구원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으로 재정립해 보면 오늘 정말로 구원이 필요하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영화로운 것을 보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달려가는 것, 이유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친구들 여러분 정말로 실제입니다. 이건 부모가 대신 살아주거나 우리 형제 자매가 대신 해서 내가 세트로 같이 구원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정말 저는 좀 진지하게 고민되는 게 우리 전사님께도 부탁드린 게 우리 자녀들의 진짜 인격적인 신앙적인 만남 그게 깊어지면 좋겠고 그 모태신앙이라는 신앙의 중요한 유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누구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을 감싸 안지만 차이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도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대단한 인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진짜가 아니고 리얼이 아니면 그것은 높이 올라간 만큼 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리박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라 그냥 깨어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구원은 자 볼까요? 5번에 22페이지 보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칭이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이 약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화롭게 되기 위한 성화의 과정을 이 사실로 여러분 게으르게 핑계댈 거리냐 그건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민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 다음 주에 할 그런데 왜 신자는 죄가 있지? 라는 게 이유가 되냐.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가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면서 혼자 힘드니까 같이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인 헌금 드리는 것도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것임을 알고 일부를 성경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교회 회원으로서의 든든한 뿌리들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늘 극장식으로 왔다 갔다 구경꾼에서 결국 딸막딸막 하다가 이번 편은 재밌네. 은혜 받았다고. 이번 편은 재미없네. 은혜 안 된다고. 이렇게 거기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리얼리티 쇼가 아니고 진짜 리얼입니다. 진짜 그 삶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놓고서는 마음에 많이 고민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볼 때 저는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이거예요. 다음 번은 누가 할 겁니까? 이럴 때 저는 손들었던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경우에서 새로 처음 시작할 때는 다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또 힘을 보태기도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다가 뭔가 하나의 사업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역의 일이든지 어떤 무엇이든지 딱 문제가 되거나 하면 사람들의 관심도 끊어지고 냉담해집니다. 어려워요. 예일교회 때 저는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자료국에서 사역할 때 수요일 날마다 아직까지 제가 못하는 게 음악적인 건데 한 번 혜경이가 저보고 맨날 틀리는 거 또 틀리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부족해요. 목소리는 혜경이 막 저보고 좋다 그러거든요. 할 때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들어갈까 말까 막 신경 쓰스로 맨날 틀려요. 차라리 눈 감고 그냥 악보 안 보고 부르면 또 맞아요. 제가 그 수요 예배 때 성가대 제가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예일교회 설교회랐으면 제가 갔을 건데 서울에서 그 자료교에서 그 책자 만들다가 수요일날 KTX 타고 버스 타고 화요일 밤이나 수요일날 회의하고 내려와서 뭐 했냐면 이거 했잖아요. 지휘했잖아요. 내 지휘하고 부르는 분들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필요하니까 그때 갑자기 다 사역자가 많고 목사님도 간다 할 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뭔가 누가 하다가 못했을 때 그걸 대신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RGS 사역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어린 사역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때 편하지 않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그래 이게 하나님 내게 맡기신 거라고 한다면 편하고 빛나지 않지만 요거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아왔었습니다. 그게 놀랍게도 여러분 진해에서 처음 전도사 생활했던 게 7년이었어요. 그리고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가서 광주로 갔을 때 우리 광주 대교회에 갔을 때 거기서 이 결혼하고 애들 낳고 했을 때가 9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잘 모르고 그냥 가서 천안으로 처음 왔다가 덕평으로 이사한 게 그게 10년입니다. 7년, 9년, 10년. 그리고 저는 제가 처음
시작되어진 이 사역, 주어진 게 아니라 새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색합니다. 그냥 누가 못한 것, 문제 있는 것 맡아서 조용히 묵묵하게 하는데 새로 이제 분위기 잡고 하려니까 쉽지 않게 이 3년의 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뜻대로는 되지 않겠지만 저는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근데 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달려갑니다. 그렇잖아요. 7년, 9년, 10년이면 요 20년 하고 끝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으로 걸어가고 달려가는 것이죠. 구원이란 것이 여러분 마지막 그때 구원받은 그 하나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더 마음 많이 쓰고 더 불편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근데 그 구원이 성화와 영화의 과정이란다면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극장이 아닌 리얼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함께 이 반석의 배를 타고 걸어가신 여러분 응원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고 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우리 친구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내가 연약한지 알고 거룩하다. 내가 부족한지 알고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알고 구원하셨기에 당신께서 이끌어 가소서. 당신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며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할 그 마지막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한 길 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참된 구원을 깊이 뿌리 내리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